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좋은 분들은 제가 다 세워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복음의 절대연합, 여러분 승천과 재림의 연합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복음을 제대로 못 배웠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건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모든 길이 다 복음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어디로 날아가기를 원하느냐? 이야, 천년왕국.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만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 믿고 바로 천국 행이라면 예수 믿고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직 살 날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이 복음의 길을 계속 전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축복받는다라는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여러분, 고난이 오면 쫄아, 고난이 오면 피해, 고난이 오면 가던 길을 의심해.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이 7가지의 연합이 일어나야 되고, 이 7가지의 길을 걸으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 부활한다고 얘기해도 몰라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부활의 첫째 열매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 차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한번 7가지 나열하겠습니다.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천년왕국.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기에서 점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길을 우리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이 길을 가야 되고, 이것이 복음의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천년왕국. 여러분, 여기 어떤 분은 전 부활까지만 좀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탄생에서 이 부활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될 것,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기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과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와요. 이 부활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 죽음을 이기고 일어난 사람이, 제일 빨리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었어요. 이삭이 왜 그렇게 빨리 이 고난과 죽음을 통과할 수 있었느냐? 그냥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이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 나이면 얼마든지 100살이 넘은 아버지를 퍼뜨리고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현수가 지금 아빠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거나. 왜냐, 아빠가 7단이에요. 태권도 7단. 여러분, 그런데 저 아빠가 지금은 50대예요, 40대예요? 50 초반. 그러면 아빠가 100살이라고 생각해봐.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100살. 100살이면 이기지, 현수가. 근데 이제 감히 아빠를 어떻게, 지금 이런 표정이에요. 그거 같이 여러분, 아들 이삭이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지만, 이 아들 이삭은 왜 도망치지 않았느냐? 아버지의 사랑을 엄청 받은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엄청 받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죽여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키워지지 않으면, 내가 왜 죽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힘든 일을 왜 해야 돼요? 그치, 영민아,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열심히 나가서 일하기도 바쁜데 왜 와서 예배 드려야 돼? 피곤해 죽겠는데 잠도 못 자게 하고, 잠자면 깨우고.
목사님은요, 여러분이 자면 견디지를 못해요. 약 올라. 나는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저는 자면 되겠어요? 약이 올라서 깨우는 거예요. 농담이고.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우리는 이 고난과 죽음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나서 이 부활의 경험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자유함은요, 누구의 자유함이냐? 나의 자유함. 아멘. 그래서 성경의 사도 바울은 그 자유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진짜 부활의 아침을 경험했고 그는 진짜 자유했는데 그 자유함을 그는 어떻게 하는지 고린도전서 9장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찾아보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어요.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자유를 어떻게 하느냐? 그 권리를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 권리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일에 참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 훈련을 하냐면 우리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나에게 해코지를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의 뺨을 한 대를 때리면 다른 뺨을 대라 하고. 여러분, 이런 거,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고 하고. 여러분,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큰 자가 되려면 종이 되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서 죽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는 우리에게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렇게 우리에게 권리를, 이제는 자유함이 왔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자유함을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범사에 참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지장이 없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시장을 갔어요. 근데 그 시장에 갔는데 어떤 여자가 옆에서 야 빨리 좀 앞에서 계산하세요. 그러면 오늘날 같은 세상은 누구야 이거 지금 오늘 기분 나빠 죽겠는데 이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뭐 권사하고 집사가 없어, 이런 나부랑이 없어. 그냥 눈 딱 째려보면서 누구야 우아래로 훑어보면서 옆에서 권사님 좀 참으세요. 그냥 권사가 뭐가 없어, 그냥 저렇다 놨다 해버리는 이런 세상. 여러분, 이렇게 되면 복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은 더 이상 증거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자유를 어떻게 썼는지 오늘 또 9장 말씀,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자유함에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청년들을 양육하면서 와, 이 자유함에까지 이제 갔어요. 막 내척치유라고 막 엄청 공을 들였어요. 막 어느 정도로 공을 들였냐면, 막 집이 싫다고 막 나가버린 그 자매가 다시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를 그렇게 싫어했던 자매가 아버지하고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나서 막 아빠랑 여행 다니고 막 이렇게까지 회복을 시켜놨더니 진짜 가버리더라고. 자유롭게 가버리시더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가 놀라고 주는 자유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승천의 연합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천의 연합의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오신 게 뭐예요? 성령이 왔어요. 누가 왔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고난 앞에서 다 도망쳐버리고 숨어버렸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어떻게 나가요? 길거리로 뛰쳐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유함을 얻은 여기에서 멈춰서는 절대 안 되고 우리는 여기까지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을 이길 힘이라면, 여기에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은데 누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니까 죽어가는 저 영혼을 보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희 양준호 목사님이 주무시다가 다리를 뻗고 주무시는 거를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여기 분명히 이렇게 딱 뻗고 주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딱 보면은 앉아 계셔. 이 몸이 빨리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돼, 목사님은. 그래서 제가 목사님 좀 주무실 때라도 편하게 주무세요. 그러니까 지금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놀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하지 않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딱 그 모습이에요. 내 가정 안전하면 돼요. 내 가정 편안하면 돼요. 나라? 관심 없어요.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없거든요.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는 피해를 받게 되는데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고저 내 가정, 고저 내 자식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저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고저 우리 직장 아들 잘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좋은 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잘. 한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날의 기도가 다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승천의 연합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령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 왜 성령을 주셨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제는 승천하는 그 시간에 그 많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리고 아버지가 약속한 그 언약,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여러분, 이 성령을 받는 것은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냐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 승천의 연합부터는 나의 유익이 아니에요. 우리가 둯대를 향해 걸어갈 때 내 유익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 유익을 가지고 이 사역 못해요. 내 욕심 가지고 이 사역을 하면은 그것은 거짓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 사역은요, 내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승천의 연합은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몸같이 사랑한다면, 여러분, 맛있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혼자만 쌀짝 먹어버리는 게 아니라 나눠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이 헐벗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옷을 사줘야 되는 거예요. 남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 가서 안고 같이 울어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승천의 연합을 이룬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 승천의 연합,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뛰쳐나가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그들은 외치기 시작했고, 그 12사도는 결국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복음은 우리까지 그 복음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의 우리가 승천의 연합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시는 그 복음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흐름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제가 대충 그려보겠어요. 이것은 지금 이제 세계 지도를 그리고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 지도는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는 이제 보통 이렇게 그리는데, 미국이나 영국의 지도는 이렇게 안 그려요.
이렇게 안 그리고 어떻게 그릴까요?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중심으로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이 복음이,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음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12사도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아시아는 아니야. 그러면서 이 복음이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유럽에서 영국으로, 그리고 이 영국에서 핍박을 받자 여기 미국 버스턴이라는 이곳으로 청교도, 그 102명의 그 청교도 그 신앙인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은 다시 여기로 이제 동부에서 서부로 흘러갔고, 여기서 아주사의 대부흥이 일어났었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왔다면 이 복음은 다시 어디로? 아시아 쪽으로 이 복음이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복음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거는 무엇이냐? 이 복음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여기에 복음을 전달해 주시는 선교사님들이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한 부류는 아주 신학적이고 박사들, 아주 그냥 배움이 많은 그런 신학생들이었고, 그리고 한 부류는 무디 신학을 공부한, 여기는 무디 목사님은 배움이 없었어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이 무디 계열의 목사님들은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신학생들이지만 아이빌리그, 프리스톤, 그리고 하버드 이런 신학교를 공부한 그런 목사님들이셨어요. 근데 이런 선교사님들이 여기에 이 첫 번째 많이 배운 목사님들은 어디로 복음을 증거했냐? 이 일본과 이 중국으로 갔고, 이 무디 계열의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한국으로 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왜냐면 그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성령이 없는 분들은 여기에서 다 불이 꺼져버리고 말았지만, 이 무디 계열에서 온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이 바로 평양에서, 장대인 교회에서 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어디를 넘어가야 되냐면 이 중국을, 그리고 또 이슬람 문화를, 그리고 이 복음이 어디? 이 이스라엘까지. 오늘 여기 땅 끝이라고 하는 곳이 땅의 처음 시작이 땅의 끝인 거거든요. 이 복음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이스라엘까지 가야지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버렸냐면, 여기서 이 평양에서 정말 복음이 평양의 부흥에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면 6.25 전쟁과 한일합방이랑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여기에서 38선이 그어지고 말았고, 이 복음은 더 이상 이쪽으로 가지를 못하게 지금 역사적인 사건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복음을 이쪽으로 끌고 가실까요? 아니면은 점프해서 이스라엘로 가게 하실까요? 반드시 뚫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38선은 무너져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경륜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다 잠자는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왜 주셨냐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주셔야만이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이 38선을 뚫고 우리가 이 북한 땅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중국 땅뿐만 아니라 이슬람과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아는 자는 여러분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위해서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위해 살면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는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이 재림의 때
여러분, 이 승천의 연합은 반드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는 담대하게 주를 위해 외칠 때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한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또한 이 재림의 연합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승천의 연합을 이룬 자들이 그 다음에 달려가야 될 것이 바로 재림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이 재림이라든지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앞에서 마라나타를 찬양했어. 마라나타 막 이러면서 재림에 대한 찬양을 막 부르고 딱 들어가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막 교회가 엄청 큰 교회거든요. 이름 딱 말하면 아는 교회지만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 요즘 힘드시나 보네. 그렇게 힘들어 칙칙하게 왜 그래.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야, 저런 목사님 밑에 있는 성도들 완전 잠자는 거구나. 교회는 크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서 칭찬받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지혜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진짜 작거든요. 그런 안 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학교하지, 그리고 세계 선교하지. 교회 막 계속해서 지금 미국에 목사님 왜 가셨어요? 교회 세우러. 할렐루야. 지금 교회 비전교회가 지금 미국에서 지금 감사예배 창립예배 드렸잖아요. 그걸 왜 세웠을까요? 여러분을 보내기 위해서. 미국 물을 좀 마셔보라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스케일이 커져야 돼요. 우리는 개척교회가 절대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걸 뚫어야 되는데 이 복음 통일 지금 누가 외치고 있어요? 유일하게 한 분밖에 외치고 있잖아요. 복음 통일을 어떤 목사님이 외치고 있냐고요. 누가 외쳐요? 정강훈 목사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요 처음에 정강훈 목사님 만나고 너무 놀랬어요. 그래서 다시는 광화문에 안 나갔어요. 정말 놀랬어요. 왜냐면 막 굉장히 세시잖아 입이. 근데 저는 사람들 앞에서는 안 세요.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막 거룩하고 우아하고 근데 집 안에 들어가면 세. 집 안에 들어가면 이야 새끼들아 막 이러면서 화내면 우리 남편도 소용없어 목사여도. 집 안에 들어가면 세죠. 밖에 나가면 어머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런 가식적인 우리의 모습에 생각한다면 저는 정강훈 목사님 진짜 클리어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이 안과 것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런데 정강훈 목사님 제가 집에 가보면 진짜 온순한 양 같아요. 하고 계속 방언을 기도하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눈을 딱 감으시고 계속 방언하시고 또 무슨 얘기를 하다가 하고 웃고 뭐 저를 처음에 이제 사돈이라서 이제 만났는데 이제 처음 인사하러 만났을 때 자기한테 할 말 없니에요. 근데 제가 목사님 설교 말씀은 정말 너무 복음적이고 너무 좋은데 목사님 표현이 너무 강해서 저는 그게 참 제일 마음이 안타깝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너무 보석인데 겉에 있는 것 때문에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이 좀 너무 억양이 세시고 좀 욕 감히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성질도 하나도 안 내요. 많이 듣고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많이 듣고 있대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진짜 욕 나오려고 할 때가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여러분에게 욕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 욕 나올 때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짓. 그 악한 죄악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그걸 생각하면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안 보는 게 올라와요. 지금 분노가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일단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 통일 우리는 이 사상과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통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오직 복음으로만 통일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유일하게 아신 분이 정하원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렇게 외치니까 어떻게 해버렸어요? 감옥에다 쳐넣으려고. 여러분, 이것이 지금 교회에게 핍박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감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의 종을 건드려서는 절대 안 되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무지하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복음으로만 통일되는데 반드시 된다 안 된다?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7대 복음의 연합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성경은 구약에 말하고 있지만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여러분, 이 사건들이 다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 때와 그 시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알 수 있게 해주셨다? 아멘. 그러나 그 날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마치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듯이 여름이 되려면 와, 잎사귀가 푸릇푸릇해지면 여름이 되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징조를 보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그 말씀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바로 예수님의 오실 시대가 가까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재림과 이 종말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냐는 거예요. 이런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1992년 10월 28일 담이 선교회가 종말이 올 것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결국은 그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다 이제 주님이 오실 거니까 너희들 학교 그만 다녀. 그리고 집 다 팔고 와. 밭도 다 팔아가지고 와.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다 다 집어넣고 자기는 그 돈 가지고 땅 사고 필요한 거 다 사놓고 그리고 나서 그 산에 그 학생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막 소리 지르면서 10월 28일을 지냈어요. 그런데 왔어요 안 왔어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엄청 매스컴에서 떠들어댔어요. 예수님의 종말, 이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나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단 취급을 받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깨어있지 않는 교회는 절대 예수님의 재림이나 종말에 대한 설교 잘 하지 않아요. 아니, 천국 지옥의 얘기도 안 해요. 오늘날은 쭈쭈, 오구 쭈쭈, 오 위로해주고 그래 잘하고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런 설교나 하고 앉아있으니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쌘 검과 같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쪼개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마치 구약에서 그 제물을 나 대신 드릴 때 그 모든 나 대신 드려지는 그 예물을, 그 제물들을 어떻게 해요? 다 쪼개잖아요. 버릴 거 다 버리고 쪼개고 그리고 나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의 예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로받으려고 하고 교회 와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무시당하면 그 교회 떠나버리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아멘. 여러분, 또한 이 종말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들이 너무 많아요. 666 표를 받아야 된다는 둥. 여러분, 정말 유튜브에 보면은요, 휘황찬란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유튜브 보지 말라고 하는 거가 잘못된 영이 들어와 버리면 두려움에 빠져버려요. 종말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쁜 일인가요? 두려움의 일인가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벌벌 떨고 있어요. 666 숫자를 받아야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 먹을 수 있다. 뭐 그런 소리나 해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랑이 신부를,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재림이요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진정한 사랑에 빠졌냐는 거예요. 주님과 진정한 사랑에 빠졌다면 여러분이 정말 주님 오시는 날을 기대해야 돼요. 마라나타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4절, 우리 24장 한번 펼쳐보겠어요. 마태복음 24장 말씀 펼쳐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종말의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세상에 이런 징조들이 있단다 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는 내용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두고 한번 이 24장을 쭉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연합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는데 우리 한번 24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너희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사셨나요? 한 주간 무엇을 위해 사셨나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외쳐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셨는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한번 45절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말씀으로 먹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밤 왜 모여서 말씀 양육을 하느냐? 여러분이 그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먹고 그 말씀을 뱉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열심히 적고 그걸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 25장에 그러면서 너희가 준비하라고 말씀한 다음에 25장에 나온 모든 그 비유들을 보면 이 25장에 나온 비유들은 이거는 열처녀에 대한 비유가 있고 또 양을 지금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라는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그 다음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보니까 이 마태복음 25장은 이제 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25장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여러분, 여기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나와요. 여러분, 슬기로운 5처녀는 무엇을 준비한 자예요? 기름을 준비해요. 그 기름이 뭘까요? 성령의 기름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을 딱 받으면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기름을 계속해서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성령 충만 딱 받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실수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예배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계속해서 준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은 성령으로 여러분을 계속 채우는 일에 여러분의 힘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여러분, 이 1달란트 있는 사람은 그걸 숨겨버려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땅속에다 묻어있는 그 1달란트를 주인한테 갖다 주고 2달란트와 5달란트는 2배씩 4달란트와 10달란트를 거둬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1달란트 있는 자에게 게으르고 악한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게을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훈련시키면서 딱 보는 게 뭐냐면 여러분을 계속 훈련하는데도 맨날 전화하면 목사님, 너 잤지? 또 자냐? 왜 좀 또 막 훈련을 시켰는데 여보세요, 목사님. 이제 목소리를 안 자는 척을 흉내를 내. 다 알아, 너 잔 거. 날 속이려고 그래? 귀신을 속여라 내가 이러면서. 여러분, 이러면서 게을러.
이 게으름은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이거 죄예요. 오늘 지금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충성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뭐 하고 있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악한 거예요. 시간이 아까워서 저는 지금, 하루에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 필요한 사람인데. 여러분 진짜 성령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하잖아요. 시간 1분 1초도 아무렇게나 쓸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부지런한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충성된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 그냥 땅에 묻어버려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을 배로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것을 주인에게 보여줬을 때, 야, 너 4달란트야? 너 가져. 너 10달란트야? 너 가져. 누구 거가 돼요? 여러분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수고한 거 다 누가 받아요? 여러분 거예요. 1달란트 들고 온 그 사람에게는 1달란트 뺏어서 누구에게 줘버려요? 제일 수고한 10달란트에게 줘버려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거라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대충 안 했을 거야. 이게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10고를 다스리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인데, 여러분, 다스림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기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왔을 때, 우와, 너 이름 딱 생명책에서 딱 보고, 너 오른쪽, 누구? 너 여기 왼쪽이야. 이름을 보면서 오른쪽 왼쪽으로 다 나누시고, 그리고 나서 이쪽에 앉은 자들에게는 이야, 양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쪽에 앉은 사람은 염소라고 그래. 왜? 맨날 들이받았어, 뿔 가지고. 에이, 그냥 예수고 뭐고 내 기분 나쁜데 내가 지금 크게 문제야 하면서 막 머리를 들이대. 그냥 받아, 그냥 아주. 그런데 여러분, 이 양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줄일 때 네가 나에게 물을 줬고, 줄일 때 네가 나에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거를 줬고, 내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네가 나에게 찾아왔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의 옷을 입혔고, 막 이러면서 이 오른쪽에 앉은 자에게 막 칭찬을 하니까, 저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아니야.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여기서 여러분 뭔가 느껴지는 게 없으세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 정말 그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없이는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 그들이 바로 양의 자리에 앉았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염소의 자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뿔로 들이받고 그냥 내 욕심 가지고 남은 어떻게 살든지 관심이 없어. 그 염소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목마를 때 너 물 안 줬어. 내가 배고플 때 너 나 밥 안 줬잖아.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너 나 모른 척 했잖아.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염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역시나 뿔로 받아. 주님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주님이 나타났으면 제가 이러겠습니까? 이러면서 역시나 소리를 질러. 소리를. 네가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주님에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 교회 안에서 아무리 멋지게 찬양하고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도 여러분, 가장 소외되고 작은 사람들,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지 않는 자들, 여러분, 영원한 지옥으로 빠져가는 그들을 쳐다보고 그냥 방관하는 죄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이 오지 않으면 연약한 지체가 안 보여. 나밖에 안 보여. 그냥 자기 애에 완전히 빠져 있어.
뭐 했어요? 일주일 동안 뭐 했어요? 시장 봐가지고, 이거 맛있는 거 해가지고요. 막 맨날 무엇을 먹을까? 막 소머리를 사가지고 와서 막 소머리를 일주일을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요리를 맛있게 해가지고. 근데 저는 너무, 주여.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새벽 기도 좀 나오세요. 그랬어요. 아무 말 안 하고 새벽 기도 나오셔야 되겠어요. 예배해야 돼요. 예배해야만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오고 성령의 충만함이 와야지 부지런해져. 여러분 성령 충만 안 오면요 절대 맨날 잠만 자. 성령의 충만함이 와야 돼. 그래야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래야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기름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기름은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PC방? 집안의 드라마? 어디서 성령의 기름을 바르겠어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벽이고 밤이고 기름통을 준비해서 지금 그 기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지혜가 와요. 그래야만이 그 게으름에서 탈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가난한 자들, 연약한 심령들, 지체들을 향해 내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준비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3번이나 얘기하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기록해가지고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가 전 38선이 딱 무너지면 여러분이 다 가서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제가 왜 여러분에게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세례를 줘야 되고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뭘 가르치겠어요? 내가 모르는데 뭘 가르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열심히 기록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래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 앞에서 무너져 내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로마서 5장 5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앞에서 우리는 무너져 내린다니까요. 그것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겨요. 그러나 우리에게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5절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이젠 영혼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그런데 그 다가갈 때 여러분 좋은 사람한테는 다가가기가 너무 쉬워. 그러나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한테는 다가가기가 싫거든요. 그리고 딱 사람의 인상을 보고 저 사람은 험해서 가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 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요? 여러분 사랑 못해요. 이건 제 고백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도 제 자식도 제 말 안 들으면 안 사랑해요. 미워요. 꼴도 보기 싫다. 저걸 내가 진짜 자식이라고 내가 키우고 있냐 이런 생각 들어와요. 여러분도 한번 자식 낳아서 한번 그럴 때가 올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기적이에요. 부모님의 마음도.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과 비슷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비교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신대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꼴 보기 싫어서 안 하고 싶은데 마음이 다시 기뻐져요. 그리고 다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귀엽고 사랑스러워져. 분명히 미웠는데 너무 다시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겨. 이거는 안 돼. 제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우리는 능히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승천의 연합과 이 재림의 연합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림의 연합을 가진 자는 이제는 영혼을 위해 사는 거예요. 아멘. 내 유익 없어요. 내 기쁨 없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많은 사람이 주께로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